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경계하셨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그들의 후손과 추종자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부유한 귀족 정치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잘 먹고 현실에서 잘 살고 지금 여기에서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귀족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특별히 본문의 부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 23절은 이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의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게 된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전도하는 일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했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오늘 본문의 이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논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논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24장 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질문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족 정치인들이라고 하기에는 참 수준 낮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다가 참 예수님 되게 화가 나셨을 것 같다, 참 답답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7 형제 중에 큰 형이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 갑자기 돌연사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도 그 형수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셋째가 대를 잇기 위해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죽었고, 넷째도 다섯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상황이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형수도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사두개인이 이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 선생, 당신이 주장하는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곱 형제와 그 부인까지 8명이 나중에 부활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형수는,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두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했다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이야기를 오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고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는 부활 이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결혼 제도였는데, 그 언약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 천국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면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필요 없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성경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 전체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 특별히 그 부분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주님을 신문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제가 대신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제도에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도 보아스와 다시 결혼한 룻의 이야기를 보면 과연 이러한 이야기와 같다고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의 어떤 일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내세의 삶이라든지, 즉 천국이나 천사나 부활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만을 근거로 들어서 7형제와 지금 그와 결혼했던 그 한 여인 8명이 부활했을 때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에게 일침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의 말씀처럼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천사들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활로서 죽음을 충분히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비이성적인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부활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부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볼 때에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어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봤던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500여 명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경험해보고 부활을 목격해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을 보시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는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잠이 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로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러한 관점을 갖고 계신지 우리 31절 그리고 32절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죽은 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이 이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이죠. 이것을 설명하던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이미 죽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들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부활 때에 그들의 육신을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되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주님은 부활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들처럼 땅의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복음을 중심에 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광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공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약물 중독과 또 여러 어려움들로 젊은이들도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유의 주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충만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